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날과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 또한 이 하루 귀하게 여기고 또 귀중히 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또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세상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영적인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찬양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전하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가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합니다.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며,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고 몸을 불사른다 해도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지겠지만 아가페 사랑만은 영원하며, 심지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제일은 사랑, 즉 아가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아가페 사랑의 삶을 엄청나게 강조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 때문에 분쟁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과 같은 특정 은사를 아주 우월한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고, 반면에 약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가 생긴 원인을 아가페 사랑의 상실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3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죠. 물론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사를 과소평가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정말 고린도 교인들이 다양한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잘 섬기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 후 이어지는 14장에서 또다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에 초점을 맞추고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긴 원인이 바로 방언의 은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의 은사를 다른 은사보다 월등한 것으로 여겼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릴 때나 모임 중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방언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고, 게다가 큰 소리로 기도하니 신경이 거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누가 더 방언을 잘하는지 과시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분위기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방언 기도를 못하게 해야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방언의 은사를 사람이 못하게 막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끄럽게 방언 기도를 하게 놔둬서 다른 성도들이 시험에 들게 하는 건 옳은 일일까요? 어떻게 방언의 은사를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질서 있는 예배나 기도 모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했을까요?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바울은 여기서 방언과 예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조차 자기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언은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사람에게 말합니다. 즉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예언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예언하면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요. 물론 예언이라는 말에는 그러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격언이나 마음 따뜻한 이야기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전해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주는 것, 교회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신앙적으로 잘 권면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언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보다도 더 높게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4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방언과 예언 중 예언을 더 큰 은사로 보는 기준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즉 자기의 덕을 세우느냐 아니면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 이것이 기준이었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방언의 은사를 경시하거나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지나치게 큰 은사로 떠받드는 분위기를 절제시키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틀 안에서, 즉 아가페의 사랑을 추구하면서 방언을 하도록 했던 것이죠.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달랐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비한 것에 더 끌려서 방언의 은사를 높게 여겼죠. 반면에 바울은 과연 이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의 관점에서 은사를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예배 생활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우리의 마음 중심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해 있어야 하죠. 하지만 예배는 나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함께 드린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 예배한다면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하건 말씀을 크게 읽건 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라면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중에 함부로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다른 성도들이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율법주의처럼 되어버린다면 신앙의 다양한 색깔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다양한 신앙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성도들도 자기 신앙만 고집하지 말고 항상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아주 예리한 균형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가페 사랑의 마음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죠. 바울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아가페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항상 주변에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또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이 덕을 세우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박영채 집사님과 이복신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의 중보를 필요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처치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리고 또 많은 주변에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